네,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고 판결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다가 깊은 정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정죄를 받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 것 같아서, 버림받은 것 아닌가 싶어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죄를 받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깊은 정죄 가운데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즉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동일한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는 사실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이제 없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정죄함의 반대는 의롭다함입니다.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마시고 또 주 안에 있는 형제 그 누구에게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는 법이 있어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는 죄예요. 죄성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주님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거. 이것은 곧 생명의 삶이죠. 이 생명의 삶,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일날 나와야지. 또 뭐 성가대 해야지. 또 반사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은혜의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다 즉 새 생명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연장성상 안에서 교회도 나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때마다 자꾸 성령을 쫓아 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은혜 아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은혜 아래 삶이 안 돼요. 법 아래 삶이 됩니다. 법 아래 삶. 또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옛사람이나 그런 것이지,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몸이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걸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팔을 내밀이라 그러면 성령 인도함 따라 이렇게 팔을 내밀면 이 몸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께서 이 발 보고 요렇게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발이 저쪽으로 가면 이 발이 지금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라, 몸을 쫙 복종시키라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종교에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냥 온몸을 결박해라, 그냥 결박해. 예? 아주 죄를 안 짓게 그냥 결박하고 아주 물 걸어잡고 그냥 집 안에 있어, 그냥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 닦고 있잖아요.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지금. 주님만 생각한다고, 거룩한 생각한다고. 그런 게 의의 병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인도함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요, 중요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또 우리 여러 가지로 공격하죠. 그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타락한다고,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타락한다고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갖고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근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는 얘기가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매일 모일 때마다 하는 말씀. 율법 조문, 즉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 계명을 잘 지켜드리는 게 주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규례법을 잘 지키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영의 인도함 받다 보면 잘 이렇게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영의 인도함 받으면 정말 규례법도 잘 지키게 되죠. 그러나 영의 인도함 받지 않고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영의 인도함 받지 않고도 규례법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건 다 꽝꽝꽝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규례법을 완벽하게 지켜요?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그냥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또 찬양주도 나올래요? 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또 부자처럼 저는 그런 사람 나타난다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즉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 주신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거, 성령을 쫓는 거, 성령을 쫓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거, 생명의 삶.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인 겁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삶, 은혜의 삶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네. 영의 새로운 것이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영의 새로운 거라고 그랬을까요? 율법 아래 삶은 이게 낡은 거야. 생명이 되지 못해. 율법 아래 삶은 정죄밖에 없잖아요. 못 지키니까. 그냥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율법으로 살면은. 네?
소망이 없어. 율법 아래 살면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은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영원의 생명을 얻었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못 지켜서 사망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믿었더니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행한 게 죄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막 살게 되지 않죠. 우리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안다면.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과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이셨다고. 율법 아래 사는 나를 죽였다고요.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쫓아 행하면 주님을 알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알아요? 주님을 살아나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신이 조금 피곤할 수 있겠지만은 내 영혼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막. 그래서 성령을 정말 쫓아 살면 또 성령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도 기쁨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마약할 때 얼마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마약하잖아요. 그 죄 범할 때 기쁨과 잠깐이지만은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그거 죄를 범합니까? 마약할 때 그 기쁨이 없으면 누가 마약을 하냐고. 죄를 범할 때 기쁨이 있어요. 마약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번 마약을 하게 되면 너무 좋아. 또 마약하고 또 마약하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성령을 쫓아가면 주님의 그 십자의 사랑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안다고 이 맛을 보면 마약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또 성령을 쫓아가고 싶고 또 성령을 쫓아가고 싶고 또 성령을 쫓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맛봄으로 이제는 그 맛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모해서 또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니까 1절 끝에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맞췄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죄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죄를 범했을 때 그렇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정죄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범해놓고 나는 정죄감을 안 가질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거는 죄를 범하면 죄책감과 정죄함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가 나는 정죄감 안 가져. 나는 죄책감 안 가져.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거든.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당연히 정죄감이 오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정죄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이라면 정죄감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빨리 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선한 양심과 더불어 성령님이 그 죄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정죄감을 가지지 않을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정죄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를 범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다고 그래서 난 정죄 안 받아. 여러분들 죄를 범해놓고 죄를 범해서 정죄감이 오는데 그 말씀 인용해봐요. 그게 믿음이 오는지.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정죄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정죄감과 죄책감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잘못해놓고 정죄감, 죄책감 잘 안 갖잖아요. 양심이 화맞아가지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사실 안 그렇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죄를 지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바로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꼭 주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자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백한 걸 다 용서한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컷 죄를 범한 다음에 당연히 죄책감과 정죄감 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어. 나는 정죄감 안 가질 거야.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라고 그 말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근본적으로 이 죄인아 너는 이제 구원도 취소야. 넌 지옥 가.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죄를 범해도 우리는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고 죄를 범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은혜 아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쫓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냥 그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고 또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냥 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를 범하는 거는.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지 않는 게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지 않는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셨는데 그 거저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야, 이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겠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어쨌거나 우리에게 정죄감, 죄책감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다음에 오는 죄책감, 정죄감은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꼭 갖고 계세요. 그때야말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다 용서해줬지 하고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자유함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죄감과 죄책감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죠. 그때는 물론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늘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간격 속에서 그 기운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사랑의 주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갑을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쫓아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측량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하죠.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매일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저주 않으실까? 혹시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만 골라서 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죄감을 가진 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뭐래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드려서 만회해야지. 이렇게 모든 종교는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종교는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도 이런 식으로 주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는 개념으로. 내가 잘못했어. 근데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 다 용서한 걸 믿고 자백하고 자백했다 용서한 걸 딱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을 아는 걸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한 가운데서 나 정말 잘못했어.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나 지옥 갈 수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나 기도도 안 받으실까? 내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에? 나 하나님의 자녀를 자격도 없어. 너무 잘못했어. 나 근데 지옥 가면 안 돼. 나 정말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정죄감이 있어갖고 이 정죄감을 만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똑바로 살아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담배도 한번 끊어보려고 그러고 술도 한번 끊어보려고 그러고 이제 주일날도 안 빠지려고 그러고 이제 새벽기도도 안 빠져보려고 그러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모르지 그 사람이 뭘로 그렇게 동기가 뭘로 하는지. 정죄감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게 다 종교예요. 우리는 정죄감이 동기가 아니고 이렇게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우리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탕감한 주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냥 그러므로 자원함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정함으로 그것도 즐거움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그 기운 따라서 이것저것 하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섬기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죄감 가진 채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혹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자백하시라고. 자백하셨다면 다 그때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그 정죄감에서 털고 나오십시오. 그 또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자백한 것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언 정죄입니까? 더군다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러면은 원착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연약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정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해갖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갖고 그랬지만 자백했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사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자백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안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정죄감 가져가지고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찬양 받아주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내 말이에요. 당연히 기뻐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분들
자백하시고 자백했다면은 주님 다 용서한 것을 믿으시고 해방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 기운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매일매일이 새롭고 천국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